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나나에모 제1교 사람들 읽어주는 카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은 주의 비단에 살면. 네, 감사합니다.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알림 게시판에 성경 말씀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1월도 반이 넘어갔습니다. 새해에 시작한 성경 읽기를 혹시 중단하지는 않았는지요? 매일 하루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권을 통독하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은 923장이며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합하면 1189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주일 빼고 날수로는 313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5장씩 읽으면 10월 말이면
아마 10월 중순쯤 되면 한 권을 통독하게 됩니다. 혹시 읽다가 중도에 그만둔 성도님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장씩 읽어도 12월 말이면 한 권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어제 15일까지 정상으로 읽었다고 한다면 70장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이고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21장에서 25장까지 읽게 됩니다. 혼자 읽기가 만약에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카페지기인 섬김이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함께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 성경 읽기를 웹을 다운받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읽으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효과가 3배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듣고 보고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읽고 계신 분이라도 성경 읽기 웹을 다운받지 못하고 혼자 읽는다고 한다면 또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읽는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경 읽기가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포근해서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방을 열어봅니다.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올라온 글입니다. 신규 이민자가 정착하기 가장 좋은 캐나다 10대 도시는 어딘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성경 읽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 공부방입니다. 제76문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네, 우리가 1계명서부터 지금까지 쭉 기어오는데 오늘 9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10계명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리 없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는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묵상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따금 누가 있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할까 궁금해하거나 그 불확실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무의미함, 허무함, 그리고 단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때로는 타인들과 자신을 평행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가 달팽이처럼 움츠러들어서 불필요한 열등감,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시며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으시고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누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재에 필적하는 성령 임재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일이 고넬료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임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종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이나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함께 하시며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이 열려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말씀 간증 에세이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76번째 2020년 1월 7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간증 및 에세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겠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다 망가져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록 동물들이 다 죽어 소 외양간이 비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런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는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설령 실패한 것처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이라고 말하고 싶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안전한 길이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환난을 인내는 연단으로 그리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약속대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텐데 왜 그리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보다는 둘이 주님의 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치된 것을 느꼈고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왜 저만 이곳에 남겨놓고 집사람을 데려가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해 보아도 혼돈만 올 뿐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람을 데려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집사람이 천국에 간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인데 먼저 간 집사람을 생각하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럽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 외로움과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님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따라가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쳐넣으라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신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다. 그로 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 숭배에 거부한 죄로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 처형받는 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저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 가운데서도 살아났다.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현장에서는 증거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끝까지 믿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확실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또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이 닥친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풀불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유황불 지옥에서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글 나눈 글 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하나만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든 불쌍해든 그저 호기심이다.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만 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은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우리 나이면 웬만큼은 살아본 거지.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 구분할 줄 아는 나이이지요.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나이이지요.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깨우쳐야 하지요. 네, 고장영희 시인이 쓴 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못 읽었네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